자, 보내주신 메모들을 쭉 봤는데, 와, 이거 정말 흥미롭더라고요.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진짜 흔하게 쓰는 말이잖아요. 야근 인간. 그렇죠. 저 사람 참 야같다 이런 말이요. 네, 바로 그거요. 근데 그 평범한 표현에서 시작해서, 와, 이걸 성경 창세기까지 연결해서 파고드셨더라고요.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아주 사소한 관찰에서 시작된 건데 파고들다 보니까 그 뿌리가 생각보다 훨씬 깊게 연결되어 있었어요. 오늘 이 사고의 흐름을 한번 제대로 따라가 보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이 약다는 개념이 사실은 인류의 아주 원형적인 어떤 속성과 맞닿아 있다는 걸 발견하는 그런 여정이 될 겁니다. 자, 그럼 먼저 그 핵심 단어, 약다부터 한번 제대로 짚어보죠. 이게 그냥 똑똑하다랑은 완전 다른 거잖아요. 그럼요. 결이 완전히 다르죠. 사실 사전적 의미부터가 좀 부정적이에요. 그런가요? 네. 머리가 영리하고 눈치가 빨라서 자기 속을 차리거나 남을 속이는 데 능하다.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핵심이 자기 입속이랑 남을 속이는 데 있었네요. 바로 그거죠. 지능을 뭐랄까 공동체의 이익이나 긍정적인 방향이 아니라 아주 이기적인 목적으로 사용할 때 우리는 그걸 약다고 부르는 거죠. 메모에 적어주신 예시들이 정말 무릎을 딱 쳤습니다. 특히 그 회사 생활 예시요. 하하, 어떤 부분이요? 능력으로 정면 승부하는 게 아니라 누가 실세인지 귀신같이 알아채서 줄부터 서고 아, 있죠. 그런 사람들. 그러면서 교묘하게 동료 공은 가로채고 책임은 떠넘기고 이게 딱 전형적인 야근 인간의 모습이죠. 꽤 되는 거고요. 근데 그 평판이라는 게 특히 한국 사회에서는 어쩌면 능력 없다는 말보다 더 치명적인 낙인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거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왜 그럴까요? 아마 우리 문화가 그만큼 공동체의 신뢰나 정 같은 걸 중요하게 생각해서일 거예요. 좀 미련해 보여도 성실하고 진실한 걸 더 높게 쳐주잖아요. 아, 근데 야근 행동은 바로 그 신뢰의 기반을 갉아먹는 행위니까요. 그래서 더 강한 반감을 사는 거죠. 그렇군요. 신뢰를 깨는 행위라서. 자, 이렇게 야근 인간의 특징을 정리하고 나니까 이걸 성경 속 뱀과 연결하신 지점이 와, 정말 기가 막히게 맞아 떨어져요. 네, 소름 돋을 정도로 닮아있죠. 이번 탐구의 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이었죠? 맞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여기서 간교하다는 단어, 이게 핵심이겠네요. 네, 히브리어 원어로는 아룸인데 이게 그냥 스마트가 아니에요. 영어 성경들을 보면 보통 크래프티나 커닝으로 번역을 하거든요. crafty, 커닝. 아, 진짜 약다는 뉘앙스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 단어들이네요. 그렇죠. 뭔가 속셈이 있는 영리함, 교활함 이런 뜻이죠. 그리고 뱀이 하와에게 접근하는 그 방식 자체가 이건 뭐 야근 행동의 완벽한 교본 수준이던데요? 맞아요. 처음부터 대놓고 거짓말을 안 하잖아요. 네, 그게 진짜 무서운 거죠. 하나님이 정말로 다 먹지 말라고 했어? 이렇게 슬쩍. 질문을 던지죠. 네, 걱정해주는 척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딱 심는 거잖아요. 정확합니다. 진실에 거짓을 아주 살짝 섞어서 전체를 흔들어버리는 아주 고단수의 수법이죠. 하와가 거기서 살짝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니까 바로 그 틈을 파고들고요. 그렇죠. 아니야, 절대 안 죽어. 오히려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걸? 와, 이 부분 상대방의 가장 깊은 욕망을 정확하게 꿰뚫고 그걸로 유혹하는 거. 네.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마음을 정확히 건드린 거죠. 이건 단순한 속임수를 넘어서 거의 심리 조종에 가까워요. 그래서 야근 행동이 되게 매력적으로 보일 때도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뭘 원하는지 다 아는 것 같으니까. 맞습니다. 하지만 그 끝은 결국 파멸이었죠. 너는 배로 다니고 평생 흙을 먹으리라. 가장 높아지려다가 가장 낮은 곳으로 떨어지는. 완벽한 아이러니죠. 잠시 이득을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모두에게 버림받는 야근 인간의 마지막 모습과도 딱 겹쳐 보이고요. 괜히 뱀 같은 인간이라는 욕이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그런데 여기서 생각이 한 단계 더 나아가셨어요. 그냥 행동이 닮았다 이 수준이 아니라 야근 인간들은 뱀의 후손이다. 이건 훨씬 더 뭐랄까 도발적인 비유인데요. 물론 이건 생물학적인 이야기는 절대 아니고요. 그렇죠, 그렇죠. 일종의 영적인 계보랄까요? 행동 양식과 사상을 이어받은 후계자라는 비유로 봐야 합니다. 영적인 계보요. 네.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하나님이 뱀을 저주하면서 여자의 후손이랑 뱀의 후손이
영원히 적이 될 거라고 예언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유명한 구절이요. 네. 기독교적인 해석에서는 이 뱀의 후손을 사탄의 영향력 아래에서 뱀처럼 교활하고 기만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상징하는 표현으로 봐요. 뱀의 방식을 따르는 사람들이군요. 맞습니다. 그 방식이 바로 그들의 영적인 혈통을 증명하는 셈이죠. 이 개념이 신약 성경에서도 그대로 이어지는 게 참 신기했어요. 메모에서 짚어주신 것처럼 세례 요한이나 예수가 독사의 자식들아 하고 외치잖아요. 네, 마태복음에 여러 번 나오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가장 존경받던 종교 지도자들이었어요. 맞아요. 율법을 진짜 철저하게 지키는, 겉으로는 완벽해 보이는 사람들이었죠. 그렇죠. 그런데 왜 그들에게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정말 최악의 비난을 퍼부었을까요? 겉과 속이 달라서? 바로 그겁니다. 그들의 모든 경건한 행동이 사실은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연기였고 그 속에는 자기 기득권을 지키려는 계산과 위선이 가득했던 거죠. 겉으로는 거룩한 척하면서 뒤로는 약한 사람들을 착취하는 이게 바로 야근 인간의 가장 핵심적인 특징, 즉 위선과 정확히 일치하는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제야 완벽하게 연결이 되네요. 창세기의 그 원형적인 뱀이 보여줬던 교활함과 기만의 속성을 수천 년 뒤에 바리새인들이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던 거군요. 네, 그래서 그들을 향해 독사의 자식들, 즉 뱀의 후손이라고 불렀던 거죠. 자, 그럼 이제 이 모든 논의를 종합한 마지막 최종 비유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게 정말 날카로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좀 섬뜩했어요. 믿는다고 하면서 야근 자들은 양의 탈을 쓴 뱀의 후손이다. 이 문장은 사실 성경에 나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 두 개를 합친 겁니다. 두 개요? 네. 하나는 방금 이야기한 뱀의 후손이라는 개념이고요. 다른 하나는 마태복음 7장에 나오는 양의 옷을 입은 일이라는 비유죠. 거짓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겉은 양인데 속은 굶주린 일이다. 그 구절이군요. 맞습니다. 보통 공동체에 숨어든 위험한 존재를 말할 때 쓰이는데 여기서 포식자인 이리를 교활한 유혹자인 뱀으로 바꿔보면 의미가 훨씬 더 깊어져요. 일이랑 뱀이랑 어떻게 다른데요? 이리의 위협은 폭력적이고 파괴적이죠. 비교적 눈에 잘 띄어요. 그렇죠. 어쨌든 드러나죠. 하지만 뱀은요. 뱀의 위협은 훨씬 더 은밀하고 교묘합니다. 소리 없이 다가와서 달콤한 말로 속삭이고 의심과 분열의 독을 주입하죠. 와, 공동체를 폭력으로 부수는 게 아니라 내부의 신뢰를 무너뜨려서 서서히 붕괴시키는 방식이에요. 정말 그러네요. 양의 탈을 쓴 이리가 물리적인 공격수라면 양의 탈을 쓴 뱀은 뭐랄까 영적인 바이러스 같은 존재군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가장 안전해 보이는 신앙 공동체라는 양의 탈을 쓰고 신뢰를 얻은 다음에 그 안에서 자기 이익을 챙기고 교묘하게 사람들을 이간질하고. 그렇죠. 입으로는 사랑과 헌신을 말하는데 실제 행동과 그 삶의 결과물을 보면 지극히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야근 모습만 보이는 사람들. 바로 그런 위선적인 신앙인의 모습을 가장 정확하게 꿰뚫는 비유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말과 행동과 다른 게 핵심이네요. 네. 그래서 성경도 그들을 구별하는 방법으로 아주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잖아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맞아요. 말이 아니라 행동, 그 결과물로 알 수 있다는 거. 네. 아무리 양의 탈을 정교하게 쓰고 뱀처럼 교활하게 자신을 포장해도 그 본성에서 나오는 열매는 절대로 숨길 수가 없다는 거죠. 오늘 정말 깊은 이야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야근 인간이라는 아주 평범한 표현에서 시작해서 창세기의 뱀, 또 신약의 독사의 자식들, 그리고 마지막엔 양의 탈을 쓴 뱀의 후손이라는 통찰까지. 네. 이 생각의 흐름을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단어 하나에 이렇게 깊은 인간 본성에 대한 성찰이 담겨 있다는 게 새삼 놀랍네요. 이건 그냥 저런 사람은 나빠 하고 손가락질하고 끝낼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주변에 그리고 어쩌면 우리 자신의 내면에도 있는 그 위선과 기만의 속성이 얼마나 뿌리 깊은 것인가 그걸 탐색하는 과정이었던 거죠. 맞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마지막에 남겨주신 메모가 저한테는 가장 큰 울림을 줬어요. 마지막 부분이요? 네, 이 모든 날카로운 분석을 다 끝내고 나서 그 칼날을 외부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셨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물으셨죠. 그렇다면
내 안에 이 뱀의 특징을 어떻게 하나. 네. 다른 사람의 교활함을 지적하고 분별하는 걸 넘어서 우리 각자 안에 분명히 존재하는 그 야근 속성들, 그 이기적인 계산과 묘묘한 기만, 그 뱀의 특징들을 우리는 어떻게 마주하고 다스려야 하는가. 이게 정말 가장 어려운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오늘 여기서 내리는 게 아니라 앞으로 계속해서 고민하고 탐구해 나가야 할 숙제겠죠.